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알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셋을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웰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를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어젠가 이제 추어탕 우리 그 신고사님 가게도 여러 번 오셔서 그 저를 찾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 저와 같은 종씨였습니다. 학렬이 같은 분이었고 이제 굉장히 이분은 이제 저희 성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족보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변가 이제 뭐 한문으로 쓸 때에 이제 이게 지금 두 가지로 쓰고 있거든요. 이제 잘못된 건데 이제 그대로 되어가는 건데요. 갑변자를 쓰고 있어요. 갑변자. 그래서 제가 이게 갑변자를 쓴 것이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말들이 많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이게 행정자치부가 그 성씨들을 이렇게 인터넷상에 조회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저희 썼던 변씨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갑변자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저희 성을 그 행정 소송을 해가지고 성씨를 바꿔놨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글자 쓰냐고 그랬더만 갑변자를 쓴대요. 그래서 갑변자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니야? 그랬더니 안 돼요. 근데 저보다 먼 글자를 쓰네요. 그래서 나는 성변자를 쓴다 그랬죠. 그럼 성변자와 갑변자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이 성변자는 여기 흰 백자에다가 이 간머리, 머리 없는 간머리, 그다음에 팔자, 이게 마음심자라고 하더라고요. 입구자,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성변자입니다. 어쨌든 쭉 얘기를 나누는데 상당히 이제 저희 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교회 나오란 말 안 하고 이 성변을 제가 바꿔놨다. 그래서 장성에 그 호적 담당했던 저희 종씨 아재뻘 되는 분하고 저희 종씨의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상당히 정치에 좀 힘을 쏟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정확한 어떤 내력을 가지고 내가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놨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성 바꿔라. 한번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적동부를 뛰어다가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바꾸고 달라고 하면 바꿔준다. 이미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때만 가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드리냐면 저희 성씨가 성변자인데요. 본이 어디냐면 황주변입니다. 여러분 혹시 본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본 아시나요? 선생님 본이 어디세요? 전주? 네, 전주이시. 혹시 우리나라 본 말고 다른 나라 이렇게 중국 쪽에 본을 가지고 분이 계시나요? 차씨 본은 어디예요? 네? 연안? 연안이면 좀 위쪽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데요. 다른 분.
연안이란 말은 우리나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또 혹시 우리나라 지명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어떤 번호 가지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그렇죠. 해주. 예, 중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게 성의 본이 중국이냐면요. 오늘 좀 공부하려고 한 내용 때문에 제가 제 성을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 땅이요. 저도 쭉 좀 공부를 좀 하고 있고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중국과 시베리아 이쪽이요. 이쪽 지금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쪽 우즈벡 이런 땅 있죠. 이런 나라들, 이런 땅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제 본이 황주인데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원래 우리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이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힘이 약해졌죠. 힘이 약해지면서 이쪽 그 구소련 쪽에 그쪽 땅들을 빼앗기게 되고 또 중국 쪽의 땅들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된 거죠. 자, 하나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 있고 여튼 분명히 셈족이죠. 저희들이 셈의 후예인 건 분명하죠. 그럼 셈의 아들이 오늘 보십시오. 그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예,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알람이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누구의 셈의 누구 어떤 아들에 의해서 여기가 왔을까요? 처음 듣는 질문이니까 이제 좀 난감하죠. 여기 셈의 아들, 우리 셈족이죠. 분명히 이런 셈족이라고 하죠. 셈족, 우리 알타리어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알타이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그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알람. 그럼 예수님이 어느 아들에 의해서 오셨나요? 여기 셈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모르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계보를 통해서 셈의 아들 가운데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셨을까요? 자, 일전에 지금 얘기해드렸을 텐데 아르박삭 아들입니다. 아르박삭. 여러분 그래서 11장을 봐보세요. 그게 설명되겠습니다. 11장 10절에 11절 한번 보시죠. 예,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힌트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셈의 족보의 장자였던 엘람을 놓지 않고 이게 셈 족보죠. 예수님 오신 족보를 얘기하는 거 이게 11장에서. 그런데 예수님 오신 족보에 관해 설명하면서 엘람이 장자지요. 장자에게 집어넣지 않고 누구에게 넣었어요? 아르박삭. 이게 아르박삭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셨죠? 아르박삭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게 오셨는데 그럼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시작. 10장이요. 시작.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렇게 됐죠. 에벨을 낳았다. 어떤 아르박삭은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을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저 에벨이라는 이런 히브리 민족의 그 계통이라고 했죠. 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벨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벨렉과 욕단.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 때에 어떤 땅이 나눠졌다 그랬죠? 나눠졌다고 얘기하고 욕단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욕단에 관해서는 지금 성경이 이게 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보면 나와 있죠. 자, 26절 한번 보세요.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웰과 에라와 쭉 나오면서 자, 30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좀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럼 좀 중요한 것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메사가 여러분 어딜까요? 메사. 이렇게 나오면 이제 복잡하죠. 지금 처음 이들이 거주한 장소가 메사라는 지역이죠. 그렇죠? 메사라는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메사에서부터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욕단이란 에벨의 아들은 벨렉은 스발 메사라는 곳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욕단이라는 아들은 메사에서 원래 거주했던 장소에서 스발이라는 장소로 향해서 쭉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스발에 거했다는 말이 아니라 동쪽산 이쪽 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번역을 좀 잘했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욕단 쪽입니다. 욕단이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니까. 이해되셨죠? 여기 지금 그 벨렉이란 부분은 바벨탑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이들은 동쪽에서부터서 쉽게 설명해서 이게 메사라는 곳인데 동쪽에서부터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동쪽 이렇게 항상 중요한 게 동쪽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전 문의 동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렉이라는 것은 동방으로부터서 이락이랑 바벨론 니무롯 바벨론 니무롯이 중심이 됐던 세력으로 들어갔더라. 이게 지금 그 벨렉 그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의 아들 가운데 두 진영이 신앙이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 벨렉이라는 아들은 동쪽으로부터서 이락. 다시 설명하면 니무롯이 우리 공부했었죠. 여러분 징그럽게 공부했죠. 니무롯은 뭐를 주로 따랐다고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힘의 원리 또 어떤 성공, 명성 그 다음에 세상에 잘 되는 거 이쪽을 추구했다 그랬죠. 그 니무롯이 장악하고 힘의 어떤 그 논리가 작용되었던 화려한 지역이죠. 그 지역을 따라서 가서 바벨론을 거하는 거예요. 이게 벨렉입니다. 그 후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오늘 공부할 쪽은 이제 벨렉이라는 개념보다는 오늘 좀 욕단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몇 시간 할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어서 몇 시간 좀 공부를 해야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시간 이거 좀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이 동방이라는 곳에 성경이 마치 그런 어떤 동쪽산 이렇게만 좀 이해하는 건데 동방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메사입니까 이게? 메사라는 곳은 창세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갔고 욕단이라고 하는 것은 스발이라는 곳에 갔다. 스발 쪽으로 갔다 그랬죠. 이 스발이라는 말이 시베리아 이렇게 우리 언어가 시간이 가면서 변형이 되죠. 이 스발이라는 곳은 시베리아라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 스발이라는 여러 지금 학자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스발이라고 하는 곳은 시베리아다, 시베리아. 그 소련이 있는 이쪽, 그러니까 이쪽 지역 이렇게 이곳으로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이렇게 중국이 있고 이렇게 있죠. 시베리아 이쪽 이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스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새 땅이란 새 땅.
새 땅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 시베리아라는 땅에 누가 거주했나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누구 땅이었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것이 이제 그 학자들 얘기로는 아마 단군 어떤 당시에 이제 단군이라 표현한 건데 이 역단 후예들을 단군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 나라에서 얘기하는 단군 어떤 신을 섬기는 그 어떤 우리 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건데 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역단의 후예들, 이 후예들이 그쪽에 살았던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시베리아 지역을 바로 이 역단의 후예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년, 지금으로 1300년 얘기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1300년 전에 중국의 한족들에 의해서 이게 그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구려, 우리 고구려란 말도 고구려 나오죠. 그때 고구려 멸망하면서 만주 땅에 시베리아 땅에 이런 것들이 강점돼요. 빼앗기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시베리아 지역을 빼앗긴 것이 불과 1300년 전 얘기입니다. 1300년 전에 역단의 후예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그 뭐죠? 벨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죠. 신앙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근데 이 역단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으로 계속 옮겨서 시베리아 지역으로 시베리아 이쪽 지역으로 가서 살았던 어떤 후예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어떤 시베리아라는 지역이 구소련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강점되죠.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역단의 직계 자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시베리아 지역을 처음 개척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중국, 시베리아, 그 다음에 극동 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이 지역은 아마 이 역단의 후예들이 그것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갔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고 또 중국 역사에 보게 되면 과거 중국 땅이었던 일부 이쪽 그 백두산 중심 이쪽 지역을 바로 이 어떤 우리나라죠. 이게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이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동이족이라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동이족이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지역 우리 한민족의 조상입니다. 한민족의 조상이었던 이 동이족들이 이 중국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시베리아 지역, 그 다음에 극동 지역 이쪽 지역을 지배했던 것으로 중국 역사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이 동이족이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다. 그래서 제 본이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 역단의 후예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제 고향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중국과 이쪽 지역에 그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차집사님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분도 그랬는데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본이 중국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동해쪽의 한반도의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그쪽 지역에 살았다는 말이 굉장히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빼앗기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게 좀 작아졌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역사적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사내 아이 뭐라고 합니까? 얘들한테 사내 새끼 그렇게 하죠. 사내 새끼, 사내, 산내 이게요 산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산 아들. 이게 좀 그 사나이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을 사내 또는 사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요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사나이 이 말이 다 이런 산에서 주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 산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산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산으로 갔다 그랬죠. 그런 표현들이 산에서 온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산에서 살았다는 개념보다는 바로 그쪽 그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좀 그 사나이, 그래 사나이, 산아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산악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사나이를 부릅니다. 사나이란 말은 남자란 개념인데 산 사람, 산 아이 이런 뜻으로 좀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그쪽에서 계속 서쪽으로 그 서쪽에서 계속 옮겨와서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중국의 묘령반도, 북경 지역,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이런 모든 지역들을 과거 우리 동이족들이 지배했던 땅입니다. 굉장한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신앙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바로 이 욕단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시베리아 지역이 추웠죠, 여러분. 그 지역과 신앙을 지키려고 그 형은 신앙을 버리고 도망간 거죠. 근데 이 신앙을 어떤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욕단이라는 이 어떤 에벨 아들이 이 시베리아 지역으로 계속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조선을 건국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옛날 여러분 그 우리 주몽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주몽.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주몽이란 말은 좀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몽이란 말은 주신 그런 말로 표현되는데 좀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욕단이란 그 에벨 아들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고조선을 건국한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단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바로 욕단을 단군으로 보는 견해가 지금 우리 성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이런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욕단의 후예들로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하나 뭐 나중에 아마 공부를 할 건데요.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와 좀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욕단이라는 아들은 재림 예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완성 이쪽에 어떻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단 그 형이었던 그 형은 초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욕단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이쪽이 초점을 모아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말세를 준비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보니까 좀 그렇게 상당히 좀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책은 사서 보지 못했는데 아마 좀 제가 사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좀 이렇게 줄거리만 좀 제가 읽어봤습니다. 줄거리만 읽어봤는데 어떤 책이었는가 하면 알이랑 민족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석근 목사님께서 이쪽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이분이 또 하나의 선민이다. 우리를 지금 선민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에벨의 아들이 둘이었죠. 벨렉과 욕단이 이 두 아들에 의해서 신앙이 퍼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또 다른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그러죠. 근데 욕단의 후예들을 또 다른 선민 알리랑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지금 이분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천덕 신부가 여러분 신부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은 욕단을 단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건 외국인이 정의를 내린 거여서 그래서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기고 아니고 문제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욕단의 후예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조상이다. 이렇게 좀 어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볼 건데 바로 이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유석근 목사님이 쓴 책에 관해서 좀 제가 더 공부를 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분명한 것은 욕단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요 신앙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팥죽 먹을 때 언제죠? 동지에 있죠.
동짓날. 여러분 팥죽 이게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일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리고 여러분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밥을 먹기 전에 뭐 합니까? 고실해야죠. 전부 이 제사 문화죠. 그리고 그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저희 할머니도 그랬는데 그 물을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샘물 같은데 이 뭐죠 이렇게 그 뭐죠 그 항아리 같은 게 뭐라 그래요? 장독대 손 비볐죠. 그 아들 낳아달라고 하고 삼신 할머니 그러죠. 삼신 신이 셋이라는 말이죠. 삼신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꿰 맞추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변형돼서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 하쉐임이라 불렀던 것이 시대가 흐르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원래 우리 조상들은 삼신이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내려오다 보니까 변형되어서 삼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속에요, 이 종교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것들이요,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 뿌리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종교성. 여러분, 우리 애국가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호하사. 이게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교의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이란 말이 어근이 어디냐면요. 주신이란 말이에요. 주신. 조선은 중국 사람들이 바꿔놓은 거고요. 원래 우리나라의 이름은 주신이란 뜻이에요. 주신. 우리나라 이름이. 주신이란 말이면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주신. 신. 이게 하나님의 주신 땅의 사람들. 선미란 말이에요. 선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선민이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공부 좀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민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됐다. 이제 이 정도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책들을 좀 접하면서요. 야, 이게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우리 민족이 그냥 이방이었다가 예수님 믿어서 이게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역단의 후예들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원래 우리나라 이름이 주신인데 그 주신이란 말이 조선이란 말, 조선. 조선이란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주신이란 말을 조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울 것은 뭐냐면요. 중국에 한자 있죠. 한자를 여러분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자를 누가 개발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욕단의 후예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라고 하는 단어 이게 8팔자 29자죠. 이게 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8명이 배에 탔다 그 말이죠. 이게 전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가지고 한문 만들었다. 좀 뒤에 시간이 되면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민요죠. 아리랑 제가 뭐 노래를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그렇죠? 아리랑 아라리요. 여러분 그 우리 전사님 찬양 부를 때 알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알렐루야 그렇게 하죠. 알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전매 이렇게. 원래 지금 우리 한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점 하나 찍고 니을자. 이게 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로 불렀어요. 알로. 그래서 여러분 그 회교도권에서 이슬람권에서 그들이 신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 그렇죠, 여러분. 알라로 불러. 알라. 그러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니까 알이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뜻이 있는데요. 아리랑 아라리요. 알이랑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랑이란 말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하나님과 함께 삼위할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함께. 근데 그 뒷부분에 여러분 그 노래 보면 뭐 심리도 먹고 와서 발병 났는데 그런 말 나오죠.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벨렉이 얘기해요, 벨렉. 아, 이제 끄덕 되죠? 그게 얼마나 이 성경의 깊이가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랑, 누구랑, 그렇게 하죠, 여러분. 친구들, 누구랑 가. 그렇게 하죠? 함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랑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나는 걸어간다. 근데 발병 난다, 심리도 발병 난다 그러면은 벨렉이죠? 누구죠? 벨렉이라는 형은 심리도 발병 날 거다 이거예요. 제가 좀 피아노가 있어서 한번 불러왔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 가운데 이게 지금 계속 민요로 내려왔던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 속에 이 역단의 후예로서 신앙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 그것을. 엉뚱한 거 받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방의 줄령들 산들 고비고비 험난한 산들을 넘어서 나는 그걸 갑니다. 이게 지금 아리랑이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줄령산 험한 산들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힘든 산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리랑아리랑 노래는 구슬프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노래를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구슬픕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랑 아라리온 게 알이랑 아리랑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근데 알이랑 하면 변해되니까 글자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아라랏산도 똑같죠. 아라랏산 또 되죠. 아라랏산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노아 방주가 멈춘 산이죠. 하나님의 산. 아라랏산. 그러니까 이것도 알이 되죠. 그 성경이 또 방주 하나 멈춘 것도요. 그냥 멈추질 않았다. 하나님의 산에 멈췄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대신 엘을 사용하죠. 그게 엘로힘 그렇게 부르죠. 엘렐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엘자도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웠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장면이죠. 그때 이스라엘 이름이라 붙었죠. 불러줬죠. 하나님과 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괴로 싸워서 이겼다. 이게 표현되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웠다. 이제 하나님과 싸웠다. 이제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욕단의 후예로서 다시 신앙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욕단의 후예들의 피가 흘러요. 욕단의 후예들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욕단인 우리 할아버지 아셨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와 떨어지고 헤어져서 형은 발병 날 쪽으로 갔고 이 욕단은 험한 줄령들 넘어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시베리아와 이 어떤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 제2의 선민의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좀 어떤 정리가 됐더라 이 말이죠. 놀랍죠. 하나 더요. 더 놀랄 일 있죠. 우리나라 국화가 뭡니까? 무궁화죠. 무궁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꽃을 만들었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아가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샤론의 꽃 예수 그리 나오죠. 이게 바로 욕단이라는 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동방으로부터 옮겨올 때에 바로 이 샤론의 꽃, 이 무궁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해요,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예수님을 국화로 설명하죠. 샤론의 꽃 예수. 우리나라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이런 의자 보셨나요? 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자가 이렇게 뭐가 되어 있죠? 이렇게 가운데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 가양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가양에 봉황. 그 가운데는 무궁화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 의자 하나도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왕이다 그 말이잖아요. 모르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몰랐던 거. 네가 지금 앉아 있지만 이건 내 자리야. 예수님께 대통령 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의원을 보면 이 중동 지역 수리아 지방에서 나는 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라는 꽃이 사전적으로 보니까 중동 지역 수리아 지방에서 나온 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분명하죠. 우연하게 온 게 아니라 욕단이 이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상징되는 바로 이 무궁화 꽃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중국은 뭐가 그려졌습니까? 이게 중국은 뭐라고 하죠? 주석이라고 합니까? 중국은 뭐가 그려졌죠? 용이 그려졌죠. 이게 중국은 무슨 나라예요? 용의 나라. 우리는 누구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중국은 무슨 놀이 잔치하면 항상 용이 빨갛게 움직이죠, 이렇게 여러분. 바로 그런 것과 다 관련되어 있고, 봉황은요, 하나님의 이렇게 앉아 계신 보호자의 24장로들 앉아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에스겔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이상한 짐승 나온 거 있죠. 서랍들, 그룹들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것들, 하나님 보호자의 그룹 천사와 서랍 천사의 모습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옆에 봉황으로 착 그렸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죠. 바로 거기에 무궁화꽃이 딱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박혀 있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어렸을 때 놀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놀아요, 안 놀아요? 놀았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드러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피어나는 교회, 교회가 피어나는 교회.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닙니다. 이런 분명히 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말은 단순하게 어떤 이게 눈 감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역단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언어로 신학을 전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떤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성하게 해서 한 교회가 이 번성을 말세에 준비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좀 신비하죠, 여러분? 동시에 우리나라를 백이민족이라 그러죠. 백이민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뭐를 입죠? 흰옷을 입죠. 그러니까요. 흰옷 세마포. 우리는 지금 백이민족이죠. 백의 민족.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나라가 이렇게 흰옷을 입는 거 좋아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예였던 역단이 이 모든 것을 전수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좋아해요. 백이민족. 그래서 이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죠. 아까 좀 삼신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 팥죽도 좀 설명을 드렸고 태극 문양도 비슷합니다.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이걸 좀 더 공부할 수 있으면 좀 더 공부를 하고요. 일단 결론을 정리하자면 벨렉의 후예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유대인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특수족입니다. 특수족. 그래서 이건 서방의 히브리족. 우리는 동방의 히브리족.
이렇게 표현하는데 역단은 숨겨져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동방의 히브리족 속으로서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동쪽의 히브리 민족,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의 히브리 민족,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동쪽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이룬 동방의 히브리 민족. 여러분 어깨가 좀 펴지지 않나요? 여러분 펴지죠? 분명히 여러분 어떤 에벨에 의해서 낳았던 두 아들 멜렉과 역단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그때 나라가 나눠졌다 그랬죠. 나라가 나눠져서 나라가 나눠진 거죠. 이게 둘이 나눠지니까 이 종교 색깔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 멜렉은 서쪽으로, 또 역단은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 동이족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림을 준비하는 특수족, 또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이 동방의 히브리 민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저도 공부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들인데요. 여러분 궁금한 거는 없으시죠? 나중에 좀 더 공부할 겁니다. 더 공부할 거니까 일단 그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씩 좀 더 해보자고. 이게 한 몇 시간 정도 해야, 한 두세 시간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자부심을 가질 것은 마지막을 완성하는 준비된 영혼이 여러분이다. 그리고 그 역단을 통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험중한 이 험난한 산중턱을 넘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역단 할아버지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중국 이쪽 지역에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다. 그게 단군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그 역단의 후예로서 신앙의 절개, 그것을 지키는 민족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마지막 하나님 보호로다. 동방의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여러분 그래서 힘을 내시고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역단의 그 훌륭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함, 이것들이 우리에게 좀 뿌려졌고 내려오고 있다. 우리도 그 일을 전수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